그리고 오늘 찬송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 하나님 위해 주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가정에서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셨다고 이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다 부서졌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이제 불이 나게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 병원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고 난 차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차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진짜 납작해졌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많이 안 다치셨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 사고 나면은 몸이 어디 부러지든지 깨지든지 그러는데 다행히 몸에 다치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의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겨우 넘겼는가 하면 또 어떻게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말년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났는데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이 많았어요. 은행에만 들어가라 평생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만 되라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은행 들어가도 잘리고, 선생님 되면 좀 낫지만 애들이 괴롭히고. 여러분, 세상 일이 옛날처럼 이렇게 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정말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과 이 위기가 예전에는 가끔 찾아오는 이 변수였는데 요즘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변수는 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상황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말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맞이하고 있었던 그 삶에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그 목소리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나 그 위기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또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어떤 게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 확실하기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기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가장 인생에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죄의 문제, 죄의 권세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런 중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얽어매게 되고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모든 죄의 무게와 굴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병자를 고쳐주는 게 쉬운 일이지 죄 용서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문제에서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혹 과거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서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도와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이기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산성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가뭄도 있었고 이방 민족의 위협도 있었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갈등의 상황도 여러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면서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잘 아시죠? 힘들게 팠는데 우분을 팔 때마다 자꾸 그것을 빼앗기고 쫓기면서 이사 다녀야 됐잖아요. 하지만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가 복을 더 많이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도 그렇잖아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기면서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쫓기면서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삭의 삶도 또 다윗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나 고난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갈 것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거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삶의 자리를 환히 비춰주시고 꽉 막혀 있는 길에 길을 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닫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귀한 열매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몽고에서 선교하시는, 의료 선교를 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몽골 사람들이 그분을 파김치라고 불러요. 왜 파김치라고 부르냐면 몽골어로 의사가 임치래요. 근데 이 사람의 성이 박씨잖아요. 그러니까 팍 한 다음에 임치. 근데 그걸 빨리 부르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박임치라 부를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박 의사 선생님 이런 뜻이죠.
근데 하여튼 박임치라고 불리세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레지던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중에 서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함께 몽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던 친구 하나가 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내 목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유언으로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몽교의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제 몽교의 선교사를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몽고에서는 복강경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몽골의 이 브리야트족이라는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에 수술하다가 잘라서는 안 되는 관 하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적 이제 수술하다가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서울에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수술을 다시금 고쳤어요. 근데 수술이 끝났는데도 회복이 잘 되지가 않더랍니다. 이 회복이 잘 돼야 되는데 나오지 말아야 할 담즙이 계속 나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날 예후를 볼 때에 너무 답답해서 환자의 손을 붙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환자도 이 의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뭔가 느꼈는지 또 같이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을 한 절반 정도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이분의 몸이 싹 나았대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환자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분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정말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쟁 후에 한국이 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70장이었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찬송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 그 당시에 어르신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가사의 그 제목을 가진 찬송을 좋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통 근심 걱정 중에 살면서 딴 근심 있으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찬송을 이렇게 묵상하고 부르는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답을 찬송가 2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2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 결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탄식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것이라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기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훨씬 약해졌다고.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더 큰 한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더 큰 한숨으로 더 큰 근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방황하던 삶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비록 넘어졌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하면 세상이 더 클리어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 불확실하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세상에 모를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주 분명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정말 노래가 되고 또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